네, 보통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질병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면 병력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 질병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병력 조사를 하고 함께 임상 그 증상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병의 이제 원인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병의 그 경중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견들을 이제 같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병리 조직 소견이나 또 방사선 소견 또는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추가해서 그 정확한 원인을 이제 추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질환이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몇 가지 드러난 그 증상만을 완화시키는 그런 조치만 취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병을 키우는 이제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이제 치료할 때는 그 원인을 반드시 이제 찾아내어 가지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병소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 증상만을 완화해서 그렇게 해서는 그 병이 완치될 수 없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요. 손이나 발 또는 눈이 범죄할 때 찍어내거나 빼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무슨 손이나 발이나 뭐 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지백체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가 죄인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제 누구는 이제 손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 잘라내 가지고, 그죠? 누구는 이제 귀만 천국에 올라가고, 이제 누구는 다 없어지고 머리카락만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머리카락 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머리카락만 보고, 그죠? 그 누가 뭐 손하고 발하고 같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셨네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뭐 그러고 인사를 하게 생겼어요, 그죠? 머리카락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라면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지체를 찍어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기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찍어내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가에 대해서 이제 한참 논의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따졌죠. 누가 제일 큽니까? 저죠, 예수님. 막 이러고 이제 막 따졌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들어오지도 못한다. 언제 이렇게 이제 꾸짖으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작은 자가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작은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자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제 의미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못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연자못돌이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실족해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족해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캔달리사라는 단어인데 이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캔들이 뭡니까, 여러분? 뭐 추문을 이제 일으키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캔들이 이제 나서 뭐 그냥 스캔들로 마치는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스캔들이 이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그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족해 하다라는 의미는 넘어지게 하다,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다, 떨어지게 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짓 진리로 잘못 인도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잘못 본을 보인다든지, 저래도 되나보다 본을 잘못 보인다든지, 또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뭐 상처를 주거나 또 뭐 힘들게 괴롭혀서 신앙에서 떨어지게 나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제 머리카락만 잔뜩 이제 있게 생겼어요. 우리가 늘 그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 빼앗고 뭐 괴롭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아시고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지금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계십니까?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품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찍어내어 버려야 하는 것은 우리 팔다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거부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을 죽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며 이웃에게 상처 주고 괴롭혀서 결국 실족해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우리가 찍어내어 버려야 할 그 지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이제 찍어내어 버려야 할 이제 지체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옛사람을 찍어내어 버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을 달리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철저히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 자신밖에. 그렇게 오직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서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영역이, 그 영역이 바뀔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영역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의 영역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면서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런 영역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큰 질서이자 특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기 싫어서 그래서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게, 사랑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결단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이 감기가 걸리면 그냥 콧물 나오고, 뭐 지금 요즘 감기 유행인데 콧물 나오고 뭐 열 나고 뭐 기침 나고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기침해야지 일부러 억지로,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침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속하게 되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내 이익을 위해서 좀 하다가 상대한테서 똑같은 것이 안 나오면 이제 안 보는 거죠. 내가 왜 손해보면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라 마라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비와 긍휼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판단을 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늘 정죄를 해요. 그리고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힘이 있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누가 더 돈 많이 가지고 있나?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래요, 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무엇부터 항상 따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 알고 이렇게 알면은 이제 뭘 따지냐면은 죄냐 아니냐를 계속 따져요. 이게 죄냐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걸 이제 제일 먼저 따집니다. 예. 예. 술은 마시고 싶은데 교회는 이제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늘 물고 늘어지는 말이 뭐냐면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 구절이 어디 있냐? 예.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술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 벌쩍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예수를 믿는데 술 안 먹는 것이 뭐 당연한 거지, 기본이지. 그게 당연히 죄지. 지금 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또 이렇게 펄쩍 뛰지요, 또. 예. 무조건 죄라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는 거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데, 그런 성도인데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어.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기본이 안 됐다, 얘. 너 술, 담배 아직 못 끊었네? 너는 그럼 죄인이지?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넌 기본이 안 됐어. 술, 담배 하면서 무슨 예술, 넌 아직 죄인이야, 의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술, 담배 안 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저 집사님 맨날 술 마시고, 뭐 보니까 장로님도 술을 마시고, 아유, 난 그래도 술, 담배는 안 해. 내가 믿으면 훨씬 좋지.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술, 담배를 안 한다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겠습니까? 이걸 답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제가 낮게 보는 거죠. 답할 필요 없죠.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장난감을 자기 목숨처럼 쥐고 있잖아요. 안 주잖아요, 절대. 좀 달라고 그러면, 친구 같이 놀라고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근데 언제 놓게 됩니까, 이거를? 좀 잘하면 놓게 되잖아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걸 알면. 성숙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이 따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따지셨습니까? 또 항상 따지는 게 뭐냐면 11조 안 하면 죄인가? 그리고 11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나? 그리고 세전으로 해야 되나 세후로 해야 되나, 이런 걸 제일 많이 따집니다. 늘 따지죠. 자, 그럼 11조도 헌금이라고 하면서 11조 헌금이니까 11조라고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하면 죄입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헌금 안 하면? 답하실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리세, 보호세 받는 조폭 두목입니까? 아니면 무슨 여러분들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들 그거 달마다 걷어들이는 앵벌이 두목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못 먹고 사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하시죠? 헌금? 11조 열심히 하시고 왜 헌금하시죠? 왜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11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족보가 아니고 앵벌이 두모가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세전 세후 따져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도 없고, 뭘 한다 해도 그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 없어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그냥 불살하게 내줄 수도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무엇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고치려고 시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볼 텐데, 그게 문제라는 걸조차를 인식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건가? 그런가 보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 그런가 보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감각이 없다 그래요. 감각이 없다. 그래서 생명과 진리와 거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구별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태생적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소금이 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짜잖아요, 소금은 원래. 그리고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어떻게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밝은 겁니까? 빛이 그냥 밝은 거잖아요, 그냥. 소금을 이쁘게 정제를 이쁘게 정사각형으로 이쁘게 정제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빛을 어떻게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모양은 다 다르고 남녀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냥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그냥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고, 그냥 거기가 안 썩는 거고, 그냥 가 있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있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지금 여러분들 다 각자 다 일이 있으시고 다 가정이 있으시고 다 있으신데 그냥 가서 있기만 하면 되는, 가서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가 안 썩고 맛을 내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고 거기가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있기만 하면은. 신대원 2학년 때인가 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룸메이트 전도사님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 좀 꺼트리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 청신대학원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도 한참 나오고 그랬는데 송전탑 사건 때문에 학교 위로 송전탑이 너무 붉은 송전탑이 지나가니까 가서 송전탑 좀 옮겨달라고 건설할 때 그쪽으로 지나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시위하고 그랬는데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가서 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올라가서 배도 꺼트려. 그래서 산 꼭대기를 올라갔는데 야트막한 동산이니까 그냥 금방 갔다가 올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올라갑니다. 갔는데 두런두런 이런 얘기 하다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고야 여기가 이러네. 이제 그리고 이제 내려가자. 그리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둑어둑해진다고 해서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일반 우리 사는 곳에서는 시간이 좀 그래도 몇십 분은 지나가자. 빨리 가자. 야 어두워진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산 속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몰랐는데 등산을 안 해봐가지고. 순식간에 캄캄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해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조금만 더듬더듬 하는
그런 상황이 불과 한 몇 번 지나가고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여버려. 한 발을 못 딛게 생긴 거야, 앞이. 어디가 전혀 안 보이니까. 이제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지게 생긴 거죠, 지금. 그죠? 둘이서 이제 주여!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야 되나? 이 웬 망신입니까? 119까지 부르면 이게 지금 둘이 밥 먹고 올라가가지고, 전도사 둘이 올라가가지고, 119를 불러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막 당황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발짝도 못 뛰고 이러고 앉아있다가 문득 생각난 게 핸드폰 그 후레쉬. 예, 그 후레쉬. 생각이 난 거예요. 아, 후레쉬. 그래서 후레쉬를 핸드폰에 가지고 후레쉬 딱 비치는. 길이 쫙 보여. 살았다.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막 감격이 되던지. 살았잖아, 이제. 굴러 떨어질 건데. 안 그러면 119 불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빨리 가자. 해가지고 막 그 길을 막 비추고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저는 먹고 왔는데 배 꺼트리러 올라갔다가 치킨 한 마리 더 시켜가지고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그리고 치킨을 먹었어요. 파티했어요. 그러니까 빛은 그 자체가 어둠을 쫙 물러가게 하죠. 그러면서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래서 감각도 없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부르신 곳에 가면 거기가 빛이 쫙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고 여러분들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보내신 곳에 가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랑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빛인 거예요. 어디가 있든지. 아우라가 있는 아우라가 쫙. 그렇습니다. 빛이 태생적으로 밝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생적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태생적으로 그래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돕고 섬기고 사랑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죠? 느껴지십니까? 제 눈에서 꿀 떨어지는 거? 꿀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목소리 왜 저러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유익을 얻고 용기와 격려를 얻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그 그늘에 다른 영혼들이 와서 쉬고 목을 축이고 쉬어가면서 힘을 얻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르심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게 된 생명과 거룩과 사랑을 나누어서 먹이고 있는가? 내 삶은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만족도 감사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찍어내어 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찍어내어 버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의 새 사람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질,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곳에 온전히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일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자녀된 부르심의 영광과 그 특권과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서 옛사람은 후퇴하고 새사람은 날로 강건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